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 말씀, 24절부터 2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리는데 다른 길가에 떨어지니 또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너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어스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린 것 같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11월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유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좋은 씨를 뿌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신유가 무엇일까요? 신유는 단순하게 우리의 몸이 치유되는 것도 신유이지만은 더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신유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도 신유입니다. 또 우리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바로 신유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바로 신유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많은 걸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린 그 복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복은 아브라함의 때를 넘어서 또 지금까지 연결되어지고 그 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은 아브라함 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상속자를 유업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먼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라고 외치며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복은 단순하게 바로 나에게 넘어오는 큰 은혜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는 그 복이 내게 지금 당장에 임해서 내 삶을 통틀어째 바꿔버리고 은혜가 넘치고 모든 걸 이루어지는 그 풍족한 복이 아니라 복의 씨앗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말씀 보면은 28장 1, 2절에 격되기를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 점 봉독할까요?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에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복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 복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농부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했을 때 나중에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는 그 복의 씨앗을 받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도록 우리 삶 가운데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그 풍성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 삶의 간증입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이 생각했었어요. 우리 추수감사절이니까 한 해 동안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 그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 하나 있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몇 번이나 했는데 간증하는 사람은 오직 저 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탄의 또 속삭임에 남도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으로 못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한 해를 돌아오면서 내 삶 가운데 정말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것이고 또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 우리가 신앙에 그 힘을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씨 뿌린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정말 많이 들었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죠? 제가 이 본문만 읽어도 성도님들은 분명히 이 생각하세요. 어떤 말을 전할지를 이미 쫙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씨 뿌린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디 떨어졌습니까? 길가, 돌짝, 가시덤불,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리고 좋은 땅에 뿌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생각했을 때 이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아무 데나 뿌리는구나. 근데 왜 이렇게 뿌릴까 굳이 쓸데없이 그냥 좋은 땅에 가서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왜 굳이 씨 뿌리는 자가 씨 아깝게, 그죠? 왜 굳이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고 돌밭에 씨를 뿌리고 길가에 씨를 뿌릴까요? 좋은 땅에만 뿌려도 충분한데 말이죠. 혹시 밭에 씨를 뿌려본 적 있으십니까? 밭에 농작물을 경험적 해본 적 있으세요? 보통 씨를 어떻게 뿌리나요? 예,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아버지를 따라서 작은 텃밭에 씨를 뿌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씨를 뿌릴 때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씨를 막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 하실지 몰라요. 목사니까 기도해야 돼요, 먼저. 기도 먼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밭에 돌이 있는지, 흙이 뭉친 것이 있는지, 또 다른 게 있는지를 잘 섞어서 골고루 이렇게 섞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이제 손가락을 흙을 잘 뒤집은 다음에 손가락 구멍을 파서 그 안에 씨앗을 넣고 흙을 덮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씨 뿌린 자가 씨를 아무나 뿌리고 간다고 비유합니다. 자, 이것은 문화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팔레스타인은 아까 제가 말한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하지만은 보통은 먼저 씨를 막 뿌리고 나서 그 후에 흙을 갈아 엎는다는 사실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이 여름 내내 땅이 무거웠잖아요. 그럼 땅이 단단하겠죠. 그죠? 그 위에 그냥 지나면서 씨를 뿌립니다. 그 여기저기 가는 게 아니라 이만한 내 밭에 여기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막 뿌려요. 뿌린 다음에 그 위에 쟁기질해서 씨앗과 흙을 섞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 들어갈까요? 자, 아까 말했지만은 흙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죠? 밭사료 산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계속 지나가면은 그 길이 되겠죠. 흙을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길에는 돌무늬가 있는 거고 또 어떤 곳에는 가시덤불 뿌리가 있어서 나중에 가시가 자라는 겁니다. 같은 밭에 뿌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밭과 길, 돌밭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 구역에 씨를 뿌린데도 불구하고 씨앗이 여기저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씨 뿌린 비유가 곧 무엇일까요? 같은 밭에
한정된 곳에 씨앗을 다 뿌리지만은 어느 곳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씨앗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먼저는 마음밭입니다. 왜 마음밭일까요? 우리의 생각이 마음에 담기고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정한 생각을 하면은 그 부정한 생각이 마음에 담기고 그 결과 파괴적인 말과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지를 정확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3장부터 이 13장 19절에서부터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그 중에 길거리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길거리의 마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등 세상 자랑에 빠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허건은 생각한 게 뭘 생각할까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이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결코 일으킬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그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믿는 사람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박 같은 마음입니다. 은혜와 감격이 있지만 신앙의 대가를 결코 치르려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거울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잘하다가도 이 내 상황 가운데 환난이나 박해, 어려움이 닥치면 어때요? 그 시련을 건져낼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곧 넘어지는 신앙입니다. 말씀이 뿌려 있게 내리지 못해서 말씀이 그 사람의 의지나 결단, 삶의 근본까지는 파고들지 못한 것이 바로 돌박 같은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막아버립니다. 자, 결국에는 뭐예요? 말씀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는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영적인 생명력이 나가다가도 지식되어서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땅이 있습니까? 좋은 땅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그 차이는 사람마다 은사와 또 환경에 따라 열매의 양은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좋은 땅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삶의 실현 속에서도 인내로 지켜내며 마침내 삶의 변화라는 열매를 맺는 성숙한 신앙인이 바로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더 하시죠. 24절에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다면 좋은 씨는 무엇입니까? 좋은 씨가 뭘 것 같아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생각을 해야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좋은 씨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좋은 씨를 심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우리 마음에 잘 심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심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해지고 또 관계가 회복되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에 생각이라는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몇 년 뒤가 아니라 바로 나타납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잘못된 생각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놓으면은 처참한 파괴의 그 열매를 매일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구원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날마다 우리가 그 주의 은혜 안에, 보혈의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생각이 바로 죄와 용서와 의의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에 날마다
이 죄의 용서와 의의 생각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다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지신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죄 없는 의인이 되었다는 이 생각을 마음에 심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는 죄 없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마음에 심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는 그 마음의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그 보혈의 능력이 흘러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원래 무슨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였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수된 것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우리에겐 성령이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역사하심,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그 생각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또한 신유의 생각을 심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신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신유를 베풀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치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바로 신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신유를 가지고 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니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질고 육체의 질고를 다 당해서 이것을 청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마음과 몸이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료하는 이 위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생각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좋은 씨를, 그 좋은 생각을 땅에 심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물과 비료도 줘야 되고요.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마음에 심고 이 성령의 열매, 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 가운데 비료를 주는 시간도 필요하고 물도 줘야 하고요. 매일마다 가서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그 병충해도 막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밭에 가라지를 뿌린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가라지가 자라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이 가라지가 내 밭에 자라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집중해야 합니다.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복의 씨앗을 열매를 맺도록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복의 씨앗을 주었지만은 모든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을 지키기 위해 결단하고 자신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근심과 염려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를 유혹한 사탄을 오직 말씀으로 이겨내는 자,
그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며 그 씨앗을 빼앗아가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려 할 때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탄의 유혹을 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는 저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허락하였습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것이에요. 정말 제가 간절히 바라지만은 어중간하게 이 세상과 말씀을 같이 섬기면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내 안에 복의 씨앗이 심겨졌으면 이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끝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저 그냥 교회만 다니고 내 마음 평안에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은 끝장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끝장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복의 그 씨앗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행하고 말씀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무엇이 들었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불구하고 내 선택은 항상 세상에 물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을 선택합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은혜와 신유의 은총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심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 우리는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 항상 날마다 선포하면서 우리 마음에 그 생각을 심어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며 우리의 마음밭을 지켜낼 때 풍성한 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그 복의 씨앗을 잘 지키고 가꾸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